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급격하게 쌀쌀해졌어요.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멸시한 자가 받을 심판, 하나님을 멸시한 자가 받을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하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내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내용 또한 굉장히 간단 명료하지만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자가 받을 심판이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학창시절에 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 부분이 왜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거지? 왜 갑자기 헤롯이 등장하고 헤롯은 왜 갑자기 또 연설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 말씀 주제된 말씀에 의지해서 이 전체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종의 마지막과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의 그 결국을 하나님께서는 극명하게 대비하고 계세요. 앞에 보니까 이 사단의 어떤 전략이죠. 이제는 예수의 제자들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였더니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에 몇몇에 더 손을 대려고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잡아들여서 이제 가장 좋은 날에 그를 공개 처형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기의 지지도를 높이고 인지도를 높이고 또 예수의 그 잔당들을 다 멸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그 합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가 이 베드로를 탈옥시킵니다. 그런데 굉장히 007 영화 못지않은 그러한 어떤 긴박함 가운데 그 탈출 경로를 쫙 예비해갖고 이제 사람들의 손이 뻗치지 않는 곳까지 천사가 베드로를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이 옥문을 지키는 자나 성문을 지키는 자나 누구도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볼까요?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알지 못하게 어떠한 방법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이 풀리는지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개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애초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사건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뤄지는 기적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립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참, 이 부분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꼭 이렇습니다. 자신의 일을 시켜요. 이 마귀는 이 귀신들, 그 추종하는 사람들과 그 악령들이죠. 이제 악령들과 또 귀신들이 있어요.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그들을 종처럼 막 부려요. 처음에 이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지면 네가 이런 대우를 받을 거야. 달콤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의 종이 되면 너가 이러이러한 지위를 명예를 세상에서 얻게 될 거야. 그런데 사단은요, 일을 마음껏 시키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자기도 멸망하고 그를 따르는 자도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주인을 잘못 만난 이 근무태만이 아니었거든요. 근무를 잘 서고 있었거든요. 옥문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고 성문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고, 그런데 천사가 이들을 다 피해서 이들을 다 재우고 그 도저히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문도 그대로 잠겨있고 옥문도 그대로 잠겨있고 열쇠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이들에겐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헤롯은 어떻게 해요? 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주인을 잘못 만나면요, 고생하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나의 주인을 잘못 섬기면 이렇게 평생 그 영원히 갈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죽을 위험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구해주시고 때때로 큰 사명이 있어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예수께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느냐가 아니라 이 일을 누구의 명을 따라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겪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고된 일일지라도 진짜 왕을 위해서 고된 일을 겪는 자라면 그 왕이 그 자를, 그 신하를, 그 종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내가 호화스러운 삶을 누리고 높은 직에 있을지라도 내가 섬기는 그 자가 가짜라면 결국 이것은 다 사상누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영원히 섬겨야 될 뿐, 내가 이 청소년 시절부터 내 젊은 날을 다 들여서 섬기기에 마땅히 내 인생을 다 드리게 부족함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끔씩 물어봐요. 목사님, 헤롯은 안 죽나요? 이 예수님 때도 헤롯이 있었고 세례 요한 때도 헤롯이 있었고 이 헤롯은 죽지 않나요? 이 헤롯은 지금 이름이고 왕의 이름이고요. 지금 이 분봉왕의 이름이고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장 나오는 그 예수님께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은요, 헤롯 대왕입니다. The Herod of Great, Great Herod 해서 헤롯 대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부정한 일로 그 가족사를 지적했던 그 담대했던 세례 요한을 잘라갖고 쟁반에 목을 올렸던 그 사람요,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오늘 나온 자는 또 그의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빠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우리 나중에 중간사를 할 때 한번 나누겠지만 그 이두메 지역에 있었던, 그러니까 계속 살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데 황제가 이곳까지 와서 직접 다스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은 이 로마를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속국이니까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부분은 건들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은 건들지 마십시오. 요거를 살짝 건들면은 이 유대인들이 막 목숨 걸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력은 강하지 않은데 요 예민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을 보내지만 요 사람들을 좀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거를 눈치 있게 살피고 있었던 이 에돔 지역, 이두메 지역이었던 이 사람이 제가 요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올라가면 아브라함 이 조상이 갔잖아요. 제가 이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한 자리 주시면 제가 충성봉사하겠습니다. 로마에 충성봉사하면서 이들을 확실하게 다스리겠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이제 왕으로 그곳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독도 있고 헤롯 왕도 있는 거예요. 근데 헤롯 왕이 이 권위가 커지면 안 되니까 이것을 지역을 나눠서 사람들에게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가이사랴는 어디예요? 이 성경에서 가이사랴 나오면은 이 로마의 직할 도시, 그러니까 휴양지 가이사랴, 이 카이사르, 이 왕의 이름이, 대황제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요충지예요. 그런데 가이사랴 이쪽은 휴양지로서 왕들이나 총독이 이제 머리 식히로 이제 내려가는 MTR로 가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야 머리 복잡해, 베드로 없어졌어, 스트레스 받아, 잠깐 쉬러 가야 되겠어 하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갈 때 어느 지역이었냐면 그곳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 헤롯이 다스리지 않는 지역이에요. 접경에 있는데 다스리지 않는 지역이에요. 여기 옆에 보조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나오는 이 생산물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당장 이 헤롯과는 사이도 좋지 않고 그를 마음속으로는 기뻐하지도 않지만 그로부터 이 식량을 공급받아야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의 침실 맡은 자, 그러니까 가장 최측근인 사람 블라소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우리 좀 다리 좀 놔줘, 우리가 좀 뇌물 좀 줄게, 막 이런 다리를 놔달라고 한 거예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를 높인 그 단상에서 멋진 옷을 입고 햇빛 받으면 쫙 반사되는 찬란한 옷을 입고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나쁜 소리 해야 되겠어요? 좋은 소리 해야 되겠어요? 지금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쌀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밀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좋은 소리를 했겠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게 정말 신의 소리여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기를 좀 높인다고 하니까 그 정신 나간 거죠. 헤롯이 분간하지 못하고, 아첨하는 말을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를 막 높여주고 좋은 단상 만들어주고 사람들 다 모이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곳에 올라서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요,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하, 짐이 그렇게 위대하더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사람들의 그런 막 박수와 환호성에 막 심취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의 주인이십니다. 벌써 누구랑 비교되나요? 베드로에게 탁 엎드려서 절하니까, 이봐라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일어나라, 사도행전 10장이었나요? 그곳에서 비교됐던 이 조금의 영광도 가로채지 않았던, 혹여 가로챌까봐 조마조마하며 조심스러웠던 베드로의 모습,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영광을 당연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던 이 헤롯의 그 결국, 한 사람은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는데, 어떻게 죽이셨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거 다운표 쳐놓으세요. 형광펜이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자, 우리 옆에 42장 8절 이사야서 말씀 보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당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죽었어요? 고친이, 주의 사역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우리 외경과 또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 쓴 책에 보면요, 이 헤롯이 죽었는데 굉장히 배를 쥐어뜯으면서, 옆에 있는 그림 볼까요? 헤롯이 벌레에 물려 죽다, 와서 이렇게 벌이 탁 쏴서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진짜로 막 배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가 죽고 나서 갑자기 썩는 냄새가 나면서 봤더니 배를 뚫고 벌레들이 끊이지 않고, 구데기와 벌레들이 그곳에서 막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이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데 가까이 갈 수 없죠. 다 코를 막고 가까이 가지 못했다라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야, 이 벌레만도 못한 녀석아, 뭐예요? 벌레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는, 피조물로서는 귀한 존재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물을 바라볼 때 이 벌레, 이름도 알지 못하는 벌레,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텐트 속에 들어오는 그 작은 이름 모를 벌레, 굉장히 그냥 엄지손가락 꽉 눌러 죽여주죠. 이런 벌레, 이름도 모를 벌레. 우리도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야, 이 벌레만도 못한 녀석아, 지금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으로 봤을 때는, 너는 왕의 자리에 있고 나의 종들을 핍박하며 네가 세상 두려울 것 없는 것 같지만, 너는 벌레만도 못한 자야.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애굽, 천하를 호령하는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하나님 뭐 보내셨어요? 강계 이파수 기억나시죠? 파리, 개구리, 야, 너희들 이거에도 찍소리 못하는 자들이야.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세상에 있는 자를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세상에 있는 위치와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박수를 보내고 흠모하고 동요하고, 그가 평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동역해야겠지만, 그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전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의 끝을 이미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자, 비록 어떤 자도 느부갓네살 왕일지라도 어떻게 지냈어요? 소처럼 지냈어요. 풀 뜯어 먹으면서 소처럼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면서 하나님의 위트라고나 할까요? 이 벌레로 배에서, 이미 그 뱃속에 벌레가 가득했던 거예요.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도 모르고 경거망동하다가 딱 때가 되니까 벌레들이 이제 다 뚫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데 반대로 24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헤롯이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이 헤롯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고 예수의 제자들을 죽입니다. 고급 전략을 선택했어요. 먹히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인기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구하셨습니다. 어떤 자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베드로를 하나님이 구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자신이 취했던 자를 벌레를 들어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최종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우리는 결과를 알고 가는 자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꼭 지는 것만 같고, 과정을 보면 꼭 우리가 멸망한 자 같고, 우리가 가난한 자 같고, 우리가 실패한 자 같으나 우리의 끝은 부요한 자요, 성공한 자요, 흥왕하여 가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학창시절에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꼭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오는 것만 같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애, 심지어 전도했는데 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 차갑게 반응하는 아이들은 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 성경 퀴즈 될 때 나왔던 이 사도행전의 영어 제목이 뭐라고요? Acts. 바로 액션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생동감 있는 역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이 계속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이 악한 것들의 역사, 그러나 이 결국 굴러가는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굴러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또 다른 에피소드의 시작을 알리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우리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대흉년이 오는 것을 예언했더니 실제로 흉년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생긴 교회, 이제 막 생긴 아주 그냥 새내기 교회 안디옥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각자 힘이 닿는 대로 헌물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본부에 이제 어려운 자들을, 교회를 돕기 위하여 이 구제 헌금을 보내는 장면 나왔죠. 그 일을 마치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이제 등장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일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이제 최초로 선교사라는 그러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선교사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말씀을 들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충성된 메신저들의 이야기 계속 우리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자가 받을 심판. 또 우리 항상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잖아요. 가끔은 저 이현승의 모습 속에도 이 헤롯의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의 박수와 이 칭찬,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떼면요, 이 독재자들이, 이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독재자들이 멸망한다라는 걸 독재자들끼리도 알아요. 독재자들끼리도 알아요. 앞에 있었던 독재자들, 역사에 있었던 독재자들이 주변에 충신을 두지 않고 아부꾼들만 뒀다가 결국엔 망한 걸 알면서도 결국에는 누구를 찾냐? 아부하는 사람을 찾아요. 아첨하는 사람을 찾아요. 왜요? 칭찬이 중독과 같거든요. 내 귀에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중독과 같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마주치면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냐 아니면 드러나냐의 차이지, 심하냐 심하지 않냐의 차이지, 우리를 만족시키는 뭔가에 조금씩 중독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스스로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